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고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갖고 계셨던 계획이 단지 이스라엘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생애를 보건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합니다. 외교적으로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자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녀들이 자신들 나라의 자신들 민족의 우상 신들을 그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둘로 갈라졌는데 그나마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가 심해지는 현상이 역사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아마 아합 왕 때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사벨 여왕은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여인이었고 그녀는 자신 아래에 약 850명의 우상 신의 제사장들을 둘 정도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러면 왕으로서는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이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합이 기골도 장대하고 정치도 잘했고 군사력도 상당했었습니다. 나라 자체는 안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마침내 징계하시며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심지어 3년 이상 동안요. 비가 없으니 마실 물도 없고 점점 양식도 고갈되어 가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함께 겪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것을 선포하였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옵소서. 아직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를 숨기시고 또한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고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접경지였던 시돈도 가뭄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과부의 집은 자신의 남겨진 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며칠 뒤에 죽으나 지금 안 먹고 곧 죽으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그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봉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치지 않는 기름과 양식으로 축복하십니다. 너무나도 대비가 되죠. 전국적으로 가뭄과 배고픔과 기근을 겪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종과 그 종을 섬긴 가정만큼은
그치지 않는 양식과 기름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과 대면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참된 하나님인지를 시험하기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두 마리의 소를 각각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들에게 구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끔 하자.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수많은 물을 부어서 아예 물웅덩이를 만들 정도로 적셔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들을 심지어 물까지도 다 태우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죠. 엘리야는 우상신들의 제사장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그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주먹과 같은 구름을 만드시고 점점 그것이 커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마침내 비를 내리십니다. 이 한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하는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 거죠.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말버릇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역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번아웃, 탈진도 겪은 듯 합니다. 850명의 제사장들이 죽임당한 것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격분하여서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격분하여서 내가 이 제사장들처럼 엘리야도 죽이겠노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전해 들어요. 그걸 전해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엘리야, 그렇지 않아도 더 이상 소명이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는 거기를 도망쳐 나가요. 하염없이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홀로 되어서 덤불 조그만 나무 밑에 그늘로 기어 들어가서 거의 죽어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이젠 제 삶을 여기서 맞춰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괴로운 이 삶과 사역을 여기서 멈춰주세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천사를 2번이나 보내셔서 엘리야를 빵과 물로 먹이시며 힘을 더해 주시고 너 갈 데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 그리고는 40일 밤낮으로 걸어가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기대감을 가지고 굴 앞에 서 있는 엘리야 앞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가 있었던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와우, 엄청난 이 힘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겠지. 웬걸요?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대지를 흔듭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큰 불이 일어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소연하면서 죽는 소리 합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
난 너를 보내서 아람의 다음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할 거야. 난 너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할 거야. 나는 너 다음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할 거야. 엘리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역사가, 인류의 시간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 다음 후계자 제사장밖에 없을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시게 하겠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나라, 옆 나라,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 아람의 다음 왕에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그 하사엘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예후의 칼에 죽임당할 것이고 그의 칼에 맞아도 살아남은 자가 엘리사의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근데 놀랄 거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둔 것을 보게 되리라. 와우.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너무 어둡고 완전한 정전과 암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나 하나뿐인데 나마저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7,000명 준비해놨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분명 우리와 다른 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살아갈 이유를, 더 일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왕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는 구약 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고소하고 조롱하고 죽이라는 자들에 의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닥에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본 500명의 제자들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명과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젠 우리도 그 7,000명 중에 한 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답답한 소식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날로 심해지지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자연 파괴는 멈춰지지 않지요. 뉴스로 통해 들려오는 정치나 사회와 경제면의 소식들은 암담하게만 하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문 닫는 교회들의 소식들,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 죄된 상황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독교가 이젠 빛을 잃고 저물어가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악취가 풍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빛들을 여기저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그 불빛 중에 하나였고, 땀 흘리며 옷을 세탁하시는 여러분들이, 큰 기업의 한 사무실에 조그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큰 학교의 한 강의실에 한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7,000명의 종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지치고 나의 시력 안에서는 답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셨고 또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일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불빛이고 작은 소금 한 알갱이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불빛이, 우리 같은 소금 한 알갱이가 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사용하시어 그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그의 선교적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일터로 다시 흩어뿌려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일을 행한 엘리야마저도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보고 있는 이들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도 지칠 때가 있고 때론 우리도 막막할 때가 있고 때론 우리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셨고 우리에게 빵과 물로 먹이셔 힘을 내게 하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부여하셨고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각각의 보냄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